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3장은 아합의 또 다른 아들이었던 여호람 왕 당시에 있었던 모압과 그리고 나머지 세 나라의 전쟁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아합이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에 따라 아람과 전쟁하다가 죽었죠. 그리고 아합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아는 우리가 열왕기하 1장에서 살펴본 대로 다락에 있다가 떨어졌는데 그 다친 것을 하나님께 낫게 해주시기를 간구하지 않고 바알세불에게 내가 낫겠는가 물어보려고 했다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하시아는 아들이 없는 채로 죽었기 때문에 아하시아 입장에서는 아마도 동생으로 보여지는 여호람, 아합의 또 다른 아들인 여호람이 이제 왕 위에 올랐습니다. 자, 이 사람은 악한 왕인가 그렇지 않은가? 2절 하반절과 3절을 보면 대조가 되는 두 가지 표현이 나타납니다. 자, 2절에 보시면 자기의 부모 아합과 이세벨이 만들었었던 바알의 주상을 없애버렸다. 대단히 선한 왕 같죠? 그죠? 부모님이 그토록 아합과 이세벨,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인데 그들이 섬겼던 우상. 자, 우상을 제거해야 되면 당연한 일이지만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님께서 애지중지 여기시고 여러분의 부모님이 굉장히 가치 있게 여기던 일을 여러분이 그것을 금하고 없앨 수 있겠는가? 의외로 실제로 내 삶의 것들을 한번 대입을 해서 잘 생각해 보면 이게 결단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2절 하반절에 바알의 주상을 없앴다 하는 것은 여호람을 칭찬할 만하지 않아요? 그런데 3절을 보면 의외의 반전이 나타나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이 사람 누굽니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서 북이스라엘을 쪼개서 10지파를 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창건한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죠. 그러니까 이 아합의 왕조와는 사실 관련은 없어요. 그렇죠? 이 여로보암이 세운 왕조는 그의 아들의 때에 바아사에게 죽임을 당해서 여로보암 왕실은 망해버렸고, 그리고 바아사도 그의 아들 때에서 아합의 아버지인 오므리에게 죽임을 당해서 사라져버렸으니까 사실은 여로보암과 이 여호람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이 아합 왕실이 죽여 없앤 왕가도 아니고 그 전때 왕가가 없애버린 왕실이기 때문에 서로 은혜나 원한 아무런 관계가 없는 왕실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3절을 보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그걸 떠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기억하십니까? 북이스라엘을 창건한 여로보암이 행했던 최초의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죄악이 뭐였습니까? 북이스라엘의 10지파가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다가 자기를 떠나서 다시 유다 왕실에 충성을 맹세할까 봐 북방의 다네 그리고 남쪽은 유다와의 경계선인 베델쯤에다가 황금 송아지를 2개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그리고 레위인이 아닌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삼아서 제사를 드리게 만들었고 하나님께서 제정하셨던 유월절, 초실절, 수장절과는 다른 날짜를 정해서 절기를 삼게 만들었다. 자, 거짓으로 진짜를 대체해 버린 겁니다. 그럼 당대 사람들은 알겠죠. 아, 이건 잘못됐다. 저 금송아지는 절대 하나님이 아니다. 어떻게 레위인이 아닌 자가 제사장을 할 수가 있는가? 이날 아닌데 분명히 여로보암이 그 일을 했을 때의 세대는 언제나 그 꺼리낌 속에서 그 생애를 살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한 세대가 지나가고 이 모든 세대가 죽어버리면 지금 같으면 옛날 기록
책들도 많고 인터넷 기록도 많고 하니 사람들이 찾아보면 100년 전, 150년 전, 200년 전에 어떤 자가 어떤 악한 일을 하고 마치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자기를 거짓으로 포장했는가 하는 게 요즘은 속속들이 낱낱이 다 폭로되는 세상이죠. 아무리 거짓말로 당대와 수십 년을 호도했을지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진실이 드러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만 고대에는 기록 매체가 근본적으로 적습니다. 기록을 해놨다 한들 그것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제한적입니다. 접근했다 한들 그것을 읽어볼 수 있는 자도 제한적입니다. 그러니 누가 진실을 알 수 있겠어요? 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세대가 다 죽고 나면, 그래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세워서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했을 때로부터 지금 3장의 주인공이 되는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왕위에 오른 때는 약 80년이 지났습니다. 최소한 여호람조차도 그 이전 여로보암이 이 짓을 한 걸 못 봤죠. 이해되세요? 여호람이 태어났을 때는 단에 금송아지가 세워져 있고 베델에 금송아지가 세워져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래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알고 그렇게 듣고 그렇게 배우고 자라온 겁니다. 레위인이 아닌 제사장들이 제사장 옷을 입고 나는 가짜 제사장 이렇게 써붙여 놨겠어요? 가짜일수록 더 진짜를 흉내내기 위해서 더 거룩해 보이고 더 경건해 보이는 옷을 입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축제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든다면 남미에 가면 카니발이라고 하는 축제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 TV 언론 보도 같은 것을 통해서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동성애자들의 축제인 퀴어 축제 못지않게 아주 음란함이 극에 달해 있는 축제입니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도 이 카니발 축제의 출발이 성탄절에서 출발됐다는 걸 아십니까? 유럽 사회가 기독교화되고 나서 북유럽 사회는 크리스마스 축제로, 남유럽 사회는 카니발 축제로 점점 발전해 갔어요. 그것은 첫 출발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고마워하는 인간들의 축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남유럽의 카니발 문화가 남아메리카 지역의 그쪽을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라고도 부르죠. 남유럽의 라틴 민족들이 정복해서 그들처럼 만든 아메리카,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남미에서 변질된 카니발 축제는 어처구니 없게도 첫 기원은 성탄절을 축하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종교개혁의 후예인 프로테스탄트라고 얘기를 하죠. 개혁교회, 개신교라고도 보통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1517년에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당에 교황을 향한 95개조 공개 질의서를 써 붙이고, 특별히 우리의 선조들은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거쳐서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로 인해서 최절정으로 완성된 장로교회의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자, 이건 1517년 이후의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이전 기독교는 동방에, 동로마, 오늘날에는 이스탄불이 되어버린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한 동로마권에서의 동방 정교회, 오소독스 처치라 그럽니다. 우리가 정통교회다. 서로마인 로마를 중심으로 한 로마 캐톨릭 처치, 우리가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교회다. 동방의 이 정교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심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잘 믿도록 만들기 위해서 성화, 성상, 성조각품들을 초창기부터 굉장히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서방 로마 캐톨릭의 신학자들은 그것은 우상이다. 자,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에서 사용되는 아이콘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것이 바로 그 성화, 그것을 만들었던 것에 처음 붙여졌던 단어입니다. 그래서 서방 로마 캐톨릭은 당시에 동방 정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성화를 만들고 성상을 만들고 아이콘을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숭배하니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다. 너희는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서로를 정죄하고 서로를 파문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방 로마 캐톨릭 입장에서 볼 때는 동방 정교의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또 동방 정교의 사람들도 상호 파문하고 서로 비방했기 때문에 동방 정교의 입장에서 볼 때도 서방 로마 캐톨릭은 기독교회가 아닙니다. 자, 누가 성상과 성화를 숭배했다고요? 동방 정교회가요. 그런데 어처구니가 없게도 몇백 년이 지나고 나자 종교 개혁의 시기가 됐을 때 서방 로마 캐톨릭은 더 성상과 성화를 숭배하는 집단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걸 언제나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지금 2절과 3절은 너무나 단순한 얘기인 것 같고, 야, 여호람 얘는 왜 이러나? 똑바로 하려면 제대로 할 것이지. 바알과 아세라의 상들은 없애놓고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만들어 놓은 황금 송아지는 그건 왜 못 알아봤더란 말이냐? 아니라니까요. 우리도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일까요? 개성희 목사는 여러분 볼 때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어찌하든지 새로운 것을 한번 도입해보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려는 사람으로 보여집니까? 아니면 오래된 전통을 어찌하든지 고수하려고 하는 사람으로 보여집니까? 저는 이 세상에 어떤 새로운 음식이 나타났다, 어떤 음식 만드는 회사에서 새로운 메뉴, 새로운 제품을 출시했다 그러면 저는 일단 한 번은 먹어봐야 된다 주의자입니다. 근데 제 아내는 한 번도 안 먹어본 건 좀처럼 제가 설득하고 뇌물을 주기 전에는 거의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근데 제 속에는 사실 이 두 가지 성향이 다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거대하게 크게 분류하면 어떤 분들은 나는 새로운 것을 끊임없이 시도해야 되는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 여기는 분도 계실 것이고, 어찌하든지 오래전부터 내려온 것을 전통을 지키고 고수해야 되는 분이다 라고 여기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스스로를 잘 진단해 보십시오. 이 두 가지 하나의 성향만 있는 사람은 결단코 없습니다. 전부 다 자기들의 취사 선택적 상황에 따라서 이런 건 바꿔야 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면 이런 건 절대로 고치지 말아야 돼 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자기의 취사 선택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언제나 기억해야 될 것은 옛 것으로부터 온 것이 다 좋은 것도 아니요, 새로 시도하는 것들이 고대로부터 내려온 마땅히 지켜야 될 것을 왜곡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어떤 교회라고 얘기합니까? 보수주의 교단이라고 얘기합니다. 보호하고 수호해야 될 가치들을 지키는 것에 목숨을 건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보수교단임과 동시에 개혁교단입니다. 교회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새로워야 되고, 인간의 사고와 인간의 습성, 인간의 방식은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기울기보다는 자신의 본성과 인간의 죄악성으로 기울 위험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내가 지금 선호하고 내가 지켜왔던 것들이 하나님 앞에 마땅히 옳은 것인가를 끊임없이 재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이 맞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지만 첫 출발은 그랬을 거예요. 카니발이 그러하듯이 첫 출발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것이었지만 그것이 1000년 넘는 세월이 지나자 전 세계인들을 경악하게 만드는 그런 음란한 축제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 축제에 나와서 춤을 추고 있는 그 가련한 인생들도 이 축제의 출발이 어디였는지 그들은 아예 알지조차 못할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여호람의 한계였다는 걸. 그러니 여러분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손들에게 여러분이 하는 그 언행들이 여러분의 자녀손들에게 목사이지만 저래도 돼, 장로이지만 저래도 돼, 안수집사이지만 이래도 괜찮은 거야, 권사이지만 다 이렇게 하는 걸 뭘, 이런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언행들이 그대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는 그것이 기준점이 되고 그것이 표준이 되고 그것이 가장 선한 길로 착각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걸. 최소한
내가 그 말과 그 행동을 안 하는 것을 이룰 수 없다면 하고 난 즉시 얘들아, 내가 아직 부족해서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지만 이게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는 건 너희 알지? 최소한 이 교육이라도 시켜줄 수 있어야 여호람과 같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볼 때 여호람 왕은 악합니까? 선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최소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는 그는 선한 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 이제 두 번째 국면으로 모압이 이 이스라엘을 배반했죠. 5절을 보시면, 자, 5절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요게 1장 1절에 이미 나왔었습니다. 다시 한번 거슬러 가서 보시죠. 1장 1절. 1장 1절 읽어주세요. 시작. 예, 이미 나와 있었죠. 그 배반의 상황이 지금 아하시야가 죽고 그리고 엘리야가 승천하고 엘리야가 승천하고 엘리사가 그 위를 계승하고 그리고 이제 여호람 때에 와서 이 문제가 지금 해결된다. 이렇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모압이 왜 배반했을까요? 사사기 시대 때에는 이 모압, 지금 우리 오늘 이 열왕기하 3장의 전쟁에서는 유다와 이스라엘 진영에 함께 동참한 에돔도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혔죠. 모압, 암몬, 에돔, 아람, 블레셋, 애굽 등 모든 주위에 아말렉, 미디안 할 것 없이 모든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늘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 당대에 와서 이 모든 곳을 다 정복해서 속국을 삼았죠. 그래서 이들 모두가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는 국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조공의 전통은 4절의 이 얘기는 이 단순히 아하방의 아버지 오므리에게 그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다윗 왕 때부터 그렇게 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현실적으로는 정말 불가능한 일입니다. 다윗 왕이 왕자로 태어난 사람 아니죠. 사울 왕과 아마 후계자라고 모두가 여겼던 요나단도 블레셋에 의해서 전사되고 나서 유다 지파만의 왕으로 등극을 했다가 7년 동안 내전을 치른 후에 왕이 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아들에게 왕위만 물려줘도 성공했다 말할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주위 모든 나라를 정벌한다. 이 어느 나라 역사에도 이런 일이 없습니다. 다윗 왕과 같은 그런 대단한 군주가 출현해도 다윗 왕의 아들이나 다윗 왕의 손자 때쯤에 이런 업적을 이루면 그게 성공한 왕조지, 다윗 왕이 자기가 목자에 불과했던 자가 13년 세월 지나고 7년 내전 치르고 그래서 왕위에 인정을 받은 사람이 주위 모든 나라를 정벌한다.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사무엘서에서 기억하시는가 모르겠어요. 뽕나무 꼭대기에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너는 블레셋을 공격하라. 언제나 하나님이 쳐주신 겁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업적이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요걸 지키기 위해서 후대 왕들이 조금이라도 노력을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솔로몬이 우상 숭배하니까 금가기 시작합니다. 솔로몬 아들 때에서 나라가 두 쪽으로 쪼개집니다. 급기야는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침공합니다. 그러니 남유다가 아람 왕의 도움을 빌려서라도 북이스라엘하고 싸우려고 합니다. 그러니 아람이 가서 북이스라엘을 치니 북이스라엘이 꼼짝 못하고 자기를 방어하는데 급급합니다. 그걸 본 주위의 모든 나라 모압, 암몬, 에돔, 애굽이 이제 이스라엘을 다시 쳐도 되겠구나, 이 신호를 준 겁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뿌리의 단초에는 솔로몬이 돈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애굽의 병거를 사다가 북방에 팔아먹었다. 기억하십니까? 무기 무역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악한 일인가. 무기 팔아먹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그 나라는 하나님 앞에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자, 그러니까 바로 지금 이 모압 왕의 반란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에요. 지금 유다의 이스라엘과 유다의 이 다윗을 제외한 그 이후에 모든 왕들이 하나씩 쌓아 올린 하나님 앞에 죄악이
결국 이런 참상을 가져오게 만들었다 하는 거예요. 자, 이 모압이 반란을 일으켜서 6절, 7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이 내용을 보면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이 남유다의 여호사밧에게 와서 얘기를 하죠. 같이 모압을 치겠는가. 자, 7절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 거절하면 될 텐데 거절을 못하죠. 왜 그랬습니까? 여호사밧 왕은 아합 왕하고 자식을 주고받은 사돈이 되어버렸거든요. 북이스라엘의 침공을 안 받으려고 사돈을 맺은 것이 아람 왕과의 전쟁에 아합이 죽을 때도 이 여호사밧 왕이 같이 참전을 했다가 자기 혼자 왕복 입어서 자기가 죽을 뻔했죠. 여호사밧 왕을 아합 왕인 줄 알고 아람의 장군들이 계속 쫓아오니 나는 아합 왕이 아니다 이렇게 비명 지르면서 도망갔고 무심코 날아간 화살이 아합을 맞춰서 아합이 죽었다. 열왕기상 마지막 장에서 우리가 확인했던 바가 있죠. 그러니 여호사밧이 지금도 거절 못하는 겁니다. 아합에게 거절 못했던 여호사밧이 질질 끌려가고 8절 하반절을 보면 모압을 향한 전쟁의 진격 루트를 어디로 하겠는가. 8절 하반절에 여호람에게 하는 질문에 여호사밧이 대답하기를 에돔 광야 길로 갑시다. 왜 길로 갈까요? 에돔을 향해 가면서 에돔 너 우리 편 할래 안 할래 요거 하는 거죠. 마치 일본이 명나라 친다는 명분으로 우리나라로 와서 협력하겠는가 아니면 우리와 싸우겠는가. 에돔을 반협박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유다도 협박해서 끌어들이고 에돔도 협박해서 끌어들인 북이스라엘과 유다와 에돔 대모압 3대 1의 지금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축복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9절 하반절을 보면 이 수많은 군사가 먹을 물이 없어져 버립니다. 자, 아합 왕실은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아합 왕실은 물과 악연이 있다. 그죠? 아합도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시달렸는데 아합의 아들 여호람도 지금 전쟁을 일으켰는데 물이 없어서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전쟁은 이 세 왕이 승리했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 우리 성도님들 이 세상을 바라보다가 마음이 안타깝고 힘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악한 사람이 많을까? 왜 악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벌 주시지 않을까? 온 세상에 악한 사람 천지네 이런 생각 들지 않나요? 또 그런 사람들이 때로는 힘과 권력이 있어서 나에게 악한 일을 동참하라고 협박하고 강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거기에 최소한 침묵하고 있지 않으면 내가 불이익을 당할 것 같은 두려움 속에 빠져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로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에돔 이 군대가 왜 결국 이 물이 없는 최악의 상황을 겪고 나서도 하나님 앞에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엘리사를 부르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 물을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그러니 엘리사가 있다라고 여호람의 신하가 얘기를 하죠. 11절 하반절을 보면 엘리사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느사밧의 아들 엘리사. 자, 엘리사는 엘리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일종의 종이나 사원 같은 역할도 했으니 아마 씻을 물을 손에 부어 주었을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것, 또 문둥병을 앓았던 시몬의 집에서 어떤 여인이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어 드렸을 때 너는 내가 너희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손 씻을 물도 안 주지 않았더냐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서 이스라엘의 풍습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엘리사를 소개함에 있어서 다른 표현으로도 얼마든지 소개할 수 있었을 텐데 왜 하필이면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라고 표현했는가? 엘리야가 결국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게 했었지만 다시 하나님의 권능이지만 엘리야를 통해서 비가 오게 만들었죠. 근데 지금도 물이 없어서 군대가 패전하게 생겼죠. 그런데 그 엘리야가 물이 있도록 하는 것은 엘리사가 그의 손에 물을 부어줬기 때문이 아니냐라는 어떤 문학적 연결고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이 문제를 풀어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결국은
핵심은 14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14절 한번 읽어보시죠. 14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엘리사가 13절에 이렇게 대답했죠. 지금 부른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의 선지자 여기 어디 없습니까? 엘리사가 있습니다. 그러니 12절에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이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상은 엘리사를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여쭤봅시다 라고 강력히 주장한 건 남유다의 여호사밧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엘리사나 엘리야나 북이스라엘의 영토 아래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신하로 간주가 됩니다. 그러니까 새 왕이 여호사밧이 주동해서 불렀을지라도 엘리사에게 묻고 답하는 주도권은 여호람 북이스라엘의 왕이 주도권을 갖고 질문하죠. 그러니까 13절에서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에게 이제 물으니 엘리사가 뭐라 그럽니까? 뭐 하려고 나를 불렀습니까? 당신의 아버지 선지자나 당신의 어머니의 선지자, 말하자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그토록 좋아 쫓아다닐 때는 언제고 그것들이나 불러서 물어볼 것이지 왜 나를 불렀는가? 이렇게 이제 엘리사가 굉장히 불친절하게 대답을 하죠. 그리고 나서 14절에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내가 봐서 온 것이고 그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에게 전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십시오. 저만 하더라도 이 세상에 죄악된 사람 다 없어지면 참 좋겠다. 이 세상에 죄가 사라진다면 참 좋겠다. 근데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까지 그날은 오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는 필연적으로 여호람 같은 왕과 어울려 살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에돔 왕 같은 사람과도 손을 잡고 일을 해야 될 때도 있고 그들의 도움을 받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여호사밧답게 사는 것이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역대기를 보면 이 여호사밧 왕의 또 다른 일화가 역대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전쟁이 났을 때 하나님의 명을 따라 찬양대를 앞세워서 찬양을 하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됐던 또 다른 사건이 나타나죠. 그래서 여호사밧의 치명적인 약점은 아합 왕실과 사돈을 맺었다는 것이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긴 한데 지금 아합과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 여호람 때로부터 이어지는 시기에서 보면 여호사밧은 나름 그래도 불완전하고 부족함이 있지만 경건하게 살고자 했던 왕이라고 평가할 수가 있어요. 어쩌면 우리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고 완벽하진 않죠. 그러나 우리들이 때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기도 하고 이 세상의 죄악을 보면서 마음에 안타까움과 분노가 거룩한 분노가 있을 때도 있을 터인데 다른 사람 바뀌어지기를 너무 꾀하지 마십시오.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일정 부분은 우리가 소금과 빛으로서의 영향력을 미칠 수는 있으나 필연적으로 성경의 전체적인 메시지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의 악은 도말돼서 사라지진 않습니다. 오히려 악은 더 관영하고 기승하게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거기에 휩쓸리고 휘말려서 마치 여호람이 그러했듯 우리 선조들이 늘 저 금송아지에게 예배했는 걸 저게 하나님 맞겠지 이런 식이 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가 여호사밧 닮는 것, 우리가 죄악된 사람들 속에 뒤섞여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얼굴을 봐서 내가 이 나라를 멸하지 않으마 라고 말하시겠는가 말입니다. 말하자면 소돔 고모라를 향해서 아브라함이 그토록 기도했지만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 5개의 도시에 한 도시당 2명, 그래서 10명이 안 돼서 10명이 없어서 소알은 면제받았지만 4개 도시는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가 여호사밧이 되면 이 나라 이 민족 안전하다. 우리가 여호사밧이 되면 하나님께서 내 가정, 내 인생 책임져 주신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호람 왕과 여호사밧 왕이 대조가 되는데 나는 그저 무턱대고 다른 사람들 다 이렇게 하니까 이것이 옳은 줄로 알고 남들 다 이거는 못하니까 나도 못해도 되는 줄로 알고 그렇게 살 것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예라 해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예라 할지라도 우리는 아니라 해야 되네. 예수님께서도 그런 얘기를 하셨죠. 아이들이 장례식 흉내내는 놀이도 하고 결혼식 흉내내는 놀이도 하잖아요. 거기에 같이 내하부동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이 울어야 될 때면 울어야 되는 것이고 지금이 기뻐해야 될 때면 기뻐해야 되는 그런 분별력과 시대를 읽을 수 있는 안목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을 보면 또다시 여호와의 손이 등장하죠. 기억하십니까? 법궤를 사무엘서에 빼앗겼지만 다곤을 부러뜨리는 하나님의 손. 벳세메스로 과연 소들이 이 법궤를 실어 가는가 안 가는가? 송아지들은 정반대쪽에 떼어놓고 한 번도 수레를 매지 않은 소, 방금 전에 새끼를 낳기 때문에 젖을 먹여야 되는 암소들이 새끼를 버려두고 누가 그 수레를 끌지도 않는데 그 법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벳세메스를 향해 과연 가는가? 여호와의 손이 그들을 이끌어 가시더라. 느부갓네살의 후계자인 벨사살이 나라 망해가는데도 정신 차리지 않고 잔치나 벌이고 있을 때 하나님의 거대한 손이 나타나 벽에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쓰시더라. 그 하나님의 손이 엘리사를 통해서 너에게 물을 줄 것이다. 그래서 18절에 엘리사가 뭐라고 그럽니까?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어려운 일 있으십니까? 힘든 일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해결돼야 될 일이 있으십니까? 우리에게는 도무지 해결되지 못할 것 같은 일일지라도 여호와 보시기에는 작은 일에 불과하다. 우리가 여호사밧처럼만 살아간다면 부족하지만 아합과 사돈을 맺을 정도로 어처구니 없는 부족함이 있는 유다 왕실의 왕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가 네 얼굴을 봐서 구원해 주마라고 말할 정도로라도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다. 자, 모압의 사람들이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지만 물이 생길 거다. 밤새도록 20절을 보면 에돔 쪽에서부터 물이 흘러왔어요. 그러니 모압 사람들이 이게 물이라고 생각을 못한 겁니다. 비가 올 것 같은 바람이 불었다면, 비바람이 쳤다면 이쪽 서쪽 진영에 있는 이스라엘과 유다와 에돔 진영에 있는 이걸 보고 야, 물이 햇빛에 반사됐구나, 저들이 물이 생겼구나 라고 판단될 텐데 17절에 표현한 것처럼 밤새도록 바람 분 일도 없고 비도 오지 않았기 때문에 물이라고는 절대 생각을 못하니 저건 핏빛이구나, 저들 모두 다가 대부분이 전사했구나. 이래서 모압의 군대가 오합지졸 마냥 진영을 구축하지 않고 서로 노획품 먼저 가지려고 그냥 우왕좌왕 다 뛰들어오니 그들을 일시에 격파할 수가 있었다. 그래서 모압을 크게 이겼다 하는 겁니다. 자, 27절이 본 주제로 중요한 건 아닌데 우리 성도님들이 좀 오해할 소지가 있는 표현이라서 그것을 설명을 드리면 27절에 모압이 그래서 결국 자기들이 전멸하게 생겼으니까 세자죠, 세자. 왕의 맏아들이니까 왕이 될 맏아들이니 우리 개념으로 하면 세자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세자를 죽여서 번제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함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으니 이 경노함의 진노를 내린 주체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주셨나? 아니면 모압이 섬기고 있는 그모스가 이 정도의 일을 할 수 있는 존재인가라는 의문점이나 표현이, 생각이 우리 성도들에게 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신라와 백제, 삼국시대에 삼국이 통일되는 전쟁을 할 때 신라가 계백의 5천 결사대를 무너뜨리지 못하죠. 계속해서 패배를 하니까 신라 김유신이 내놓은 꾀가 있죠. 뭡니까? 어린 소년에 불과한 관창을 내보내서 죽게 만들죠. 그러니까 계백이 그 꾀를 알고 처음엔 죽이지 않고 되돌려 보냅니다. 2번, 3번 되돌려 보내도 계속 보내니까 결국 화랑 관창을 죽이죠.
저 아이를 죽였단 말이야. 이 분노 때문에 신라군이 용기 백배해서 계백의 결사들을 결국 격파해버리는 약간 뭐 각색된 우화이겠습니다만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지금 이 27절에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했다는 이 표현은 모압의 군사들이 자기들의 왕자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걸 보고 더 분노함이 일어나서 다시 용기를 내서 죽음을 각오하고 싸움으로 결국 세 왕이 승리했죠. 그런데 27절에 누가 패배했습니까? 누구에게 경노함이 했습니까? 열왕기의 저자는 하나님이 여호람에게는 기쁨을 주지 않으셨다. 요 얘기를 지금 절묘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사밧 때문에 승리하긴 합니다. 그러나 여호람의 북이스라엘은 결국 패배해서 자기들의 땅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 모든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작은 일이고 쉬운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호사밧처럼이라도 불완전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경건하게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도우시고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만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